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은 어느 요일에 시작을 할까요? 월요일에 시작하는 것일까요? 주일에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일주일은 주일날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라는 얘기죠. 주일에 먼저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성도들과의 믿음의 가족들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 후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보낸 후에 월요일 드디어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삶은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감격이 즐거움이 행복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묵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읽으신 줄 믿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두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라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긴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집중하여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에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 짓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목조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낡은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모든 적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거하고 있는 백향목궁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고 그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성전 짓는 걸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음을 생각할 때 다윗의 이런 바람과 소원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2절 나단은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걸 선지자 나단이 듣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보면서 선지자 나단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단 선지자와는 다르셨습니다. 3절에서 6절 그날 밤에 나단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성막에 거하셨다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충심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15절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 한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락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락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먼저 7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왕으로 삼으신 것과 모든 전쟁에 함께 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상기시키시고 세상에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무엘하 7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9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땅으로 주시겠다고 10절 사사시대와는 달리 적들이 네게 복종하는 평화의 시대를 주실 것이며 다윗 너의 가문을 한 왕조로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11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11절 다윗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이 그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그렇게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또한 12절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내려주시죠. 그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그의 왕조와 나라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13절 전반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양자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백성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도 참으로 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그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지지와 보호 속에 드디어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두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7장에는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다윗 자신이나 다윗의 후손이 범죄할 경우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그의 잘못에 대해서 사랑의 매, 징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 이러한 징계도 일시적인 것이며 절대 사울의 집을 버리신 것처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14절 다시 한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재확인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그저 육신의 혈통 다윗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져 나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이 다윗 언약이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그저 다윗 가문,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약속하신 이 언약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께서 당신의 왕국을 이룩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될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 언약인 것입니다. 아마 다윗 자신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언약이
크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로부터 시작되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원대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이 참 많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매일 성경에 기록된 5절로 10절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을 향한 내 헌신보다 크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자기 백성의 안전과 안식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출애굽한 이후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시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히 안식할 수 있는 처소 한 곳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안전과 안식이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열성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깊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주님을 향한 내 헌신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의 이 마지막 문장이 참으로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내 헌신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더 크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욱 크고 절절하다는 것을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라는 것을요.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주님을 향한 내 헌신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수고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모든 어려운 나날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왕위에 올라 평안의 시대를 맞이한 다윗이 자신의 일신상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하는 일을 성공리에 끝낸 다윗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하나님의 궤는 천으로 쌓여있는 성막 속에 있음을 너무너무 못내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충만히 드러나기를,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열심은 시편 여러 곳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열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열심,
그 교회를 안치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을 오늘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열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열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열심, 몸된 교회 공동체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귀한 예배 처소, 교회당, 예배당을 아끼고 사랑하며 주일마다 찾아 나오는 열심,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심을 담고 배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열심을 담고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초소, 우리 용산 캠퍼스, 또 우리 파주 캠퍼스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함으로 잘 감당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또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듯이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를 통해 함께 나눴었던 이 두 가지 말씀의 은혜와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고, 결단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월요일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